말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뒤에 보면 가시덤불, 은금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 안에서 그 저주받은 증거가 땅이 소산을 내어 놓을 때 원래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수고가 필요 없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있을까요? 로또에서 100억에 당첨이 되면 안 그러면 갭 투자를 해서 순식간에 1억씩 벌고, 그렇지 않으면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아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먹는 것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땅의 소산은 먹는 이야기거든요.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왜 우상을 섬겼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지나는 가운데 만나를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이 만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데 만나를 주셔놓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만나는 먹는 거죠. 말씀은 먹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는 만나를 먹는 거였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모를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자들이나 애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사모를 했느냐라고 할 때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물러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목적이 있죠. 그 이유는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 당시 경제 별로 안 좋아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윗대가리들은 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린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구약 성경의 근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했을 때 사실 물어보면요. 유대인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열왕기상 4장 25절과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했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성전을 건립한다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영원한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했을 때는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러한 제국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만들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제일 북쪽,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그 이르기까지 전 국토가 어떠했느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아주 행복하게 산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이 바깥에서 들어온 그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나무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어요. 이제 꽃도 엄청나게 폈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대추나무가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대추향이 이렇게 진한지는 몰랐어요. 이제 거기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추향 이렇게 향기를 맡고 있으면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게 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그런 천국을 꿈꾸거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산다는 게 뭡니까? 살아봤어야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 세계,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걸 구한다 했잖아요. 그럼 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이죠. 이방인들은 우상께 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이렇게 내놓는다 했을 때 인간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지느냐 할 때는 그 말씀 속에 휘말리게 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 가운데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약속의 땅이 독특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지하기에 관영하지 않아서 4대 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레위기 18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똑같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를 한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토해내면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돼요?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자기 신들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이 약속의 땅 자체는 잠시 보여주는 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만드신 천국, 성령 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땅이거든요. 그걸 잠시 보여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소산을 주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창세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인생을 살았고 애굽의 그 습성들을 다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공짜로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나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돈 쓰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한테는 그런 게 많대요. 왜 많을까요? 지가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니까 옆에서 들으니까.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계시 받아가지고 시험 100점 맞는다. 이런 일 없습니다. 다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부엉이를 많이 했거든요. 여름만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 부엉 집회에 참석하면 부엉 강사들이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어떤 사기를 치는가 하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니까 주께서 피아노를 치게 해줘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구라를 치죠.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철저하게 수고한 사람, 이마에 땀을 흘린 사람에게만 소산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대로 맞잖아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 소산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원리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약속의 땅은 그 원리가 안 통해요. 이것은 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보는 안목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은 땅의 소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대로 살 때 소산을 줘요. 일하지 않을 때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안식일이지 농사를 지을 때 안식일 날 7일째 쉬어버리면 때가 있거든요. 때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뻔히 알죠.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누가 안식을 지키겠어요? 11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했죠. 항상. 결국 인간들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떤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 아래 놓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목사들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뱀에게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십자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거스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독특하죠? 무엇이 독특한지 발견했습니까? 십자가의 대척점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밥이 놓여 있어요. 방금 장난감으로 클레오로 먹는 걸 다 만들었잖아요.
이 십자가 대척점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면 이 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창세기 오늘 3장 17절 말씀 자체가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는 거면 결국은 인간들은 이 저주 아래 쌓이기 때문에 악마의 지배를 받죠. 악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가 하면 자기 배를 섬겨요. 이 자기 배를 섬긴다 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공교한 말과 아첨하는 말. 얼마 전에 제가 계시록 13장을 언급했죠. 짐승에게 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어떤 말을 주었다죠.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